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 소리 들리나요? 이제 들리는지 한번 누가 얘기해 줄래요? 들리면? 안 들리네. 아, 아, 안 들리죠? 들리네요. 네. 네, 그러면은 들려요? 오케이, 그래서 고마워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전사님 예배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교회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소리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같이 예배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만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도록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어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로 찬양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이름 하시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그르는 내 그가 닦아주셨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이름 하시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에 아바 부를 때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감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이 나를 지으신 주님을 이라는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또한 내 안에 계시며 처음부터 내 삶은 다 주님 손에 있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 고백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그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성경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다시 찾아봅시다. 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 말씀. 네, 마태복음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각자 집에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한번 좀 길지만 선생님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읽으니까 조금 어떤 기분이 듭니까? 전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읽으면서 와,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이솝우화 이야기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이솝우화 아시죠, 여러분들? 아기돼지 삼형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성경 말씀을 풀어나갈 볼 거예요. 어떤 한 마을에 이 엄마 돼지 한 마리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엄마 돼지는 이 삼형제가 독립할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슬슬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너희 각자가 집을 짓고 혼자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삼형제가 밖으로 나가서 엄마 말을 듣고 각자가 원하는 집을 짓고 살기를 시작해요. 먼저 첫 번째 돼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귀찮은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게으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돼지라서 이 지푸라기 더미들을 이용해서 집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가볍고 그냥 밧줄 같은 걸로만 이어주기만 하면 되는 작업이라서 굉장히 빠르게 이 집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이제 집을 어떻게 지었나 구경 가기 시작하죠. 둘째 동생 집으로 갑니다. 이 둘째 동생은 나무로 가져다가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망치를 막 뚝딱뚝딱 거리면서 잘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돼지가 물어봅니다. 둘째에게, 야, 너는 왜 집을 나무로 짓고 있어? 그랬더니 둘째 돼지가 대답하길, 나는 이쁜 걸 좋아하잖아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둘째 돼지도 이쁜 걸 좋아하니까 튼튼하게 짓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짓다가 뭐 이만하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집 짓는 걸 마무리하죠. 그리고 셋째 돼지가 있는 곳으로 이 두 마리의 돼지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셋째 돼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건물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망치를 뚝딱뚝딱 거리면서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다가 이 사이사이에 시멘트 같은 것들을 발라서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야, 너는 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집을 짓고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셋째 돼지가 대답을 하기에 나는 집을 좀 튼튼하게 짓고 싶어서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아니, 집을 굳이 저렇게까지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있나? 차라리 우리처럼 빨리 지어서 빨리 쉬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돼지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 어디선가부터 늑대의 울음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렇게 첫째 돼지 집 앞에서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에 있던 첫째 돼지는 이 늑대 소리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결국에는 이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무서움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때 이 밖에 있던 늑대가 집안에 있던 첫째 돼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안에 있는 거 나 다 알아. 내가 모를 것 같지? 라면서 갑자기 입에 바람을 훅 하고 모으더니 훅 내뱉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지푸라기로 만들어진 집 자체를 바람으로 확 하고 날려버립니다. 이 집이 날아가 버린 첫째 돼지는 깜짝 놀라서 둘째 돼지 집으로 도망을 치죠. 늑대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늑대가 이 몸통박치기로 둘째 돼지의 집을 팡 하고 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집이 박살이 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첫째 돼지랑 둘째 돼지는 이 나무로 된 집마저 무너져 버리게 되니까 엄청 당황해 버린 거예요.
이 나무로 된 집이라면 이 어느 정도는 튼튼하다고 여겨져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늑대의 힘이 엄청나니까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막내 동생인 셋째 돼지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현관문을 쾅쾅쾅쾅 막 두드려요. 이 셋째 돼지가 무슨 일이냐면서 형제들을 안으로 이렇게 빠르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자 셋째 돼지도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무서움에 같이 이 돼지 세 마리가 한 집에서 몸을 벌벌 떱니다. 그러나 이 늑대가 셋째 돼지 집 앞에 다가오자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예, 늑대가 아무리 바람을 세게 불고 몸통 박치기로 건물을 막 꽝꽝 쳐도 집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멀쩡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게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하죠.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위를 보니까 굴뚝이 있는 거예요.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붕을 타고 올라가서 저 굴뚝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굴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멍 안으로 몸을 던졌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셋째 돼지가 이럴 줄 알고 그 굴뚝에다가 나무 장작덩이들을 준비해 놔서 불을 지펴놨던 거예요. 그래서 늑대는 그 나무 장작덩이 위에 떨어져서 결국에는 타서 죽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돼지 삼형제는 이 셋째 돼지의 집에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라는 식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 좀 각색을 하긴 했어요. 각색을 하긴 했지만 이게 바로 돼지 삼형제의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나이가 조금 들어서 다시 들어보니까 좀 느낌이 어때요? 어렸을 때는 그냥 재미있던 이야기로만 들렸었는데 그때보다는 세월의 쓴맛을 조금 더 느껴보고 나이가 조금 더 들어보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첫째 돼지가 그냥 게을러서 집을 지을 때 지푸라기들로만 지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나이가 들어서 첫째 돼지를 다시 조명해서 바라보니까 뭔가 그 돼지가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굳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집을 이쁘게 짓거나 튼튼하게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차피 내가 사는 집인데 내가 만족스러우면 되는 거지. 굳이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어렵게 그렇게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나무로 지어야 하고 나를 위협하는 대적들도 없는데 굳이 내가 벽돌로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건 그냥 시간 낭비요. 에너지 소모만 일어날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쌤이 나이가 들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이 각자의 캐릭터가 모두가 이해가 돼요.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고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현실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늑대가 돼지 삼형제 앞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삶의 위기와 기회는 언젠간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이것은 이 돼지 삼형제가 비록 세상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늑대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든 기초부터 꾸준히 배우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노력한다면 우리가 셋째 돼지처럼 어느 순간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거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노력에 대한 결과, 이 노력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가 얻게 된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기억하고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니
너희가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입력이 되셨죠? 머릿속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장 처음 들려주세요.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32절부터 3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선생님 읽어드릴게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기 네,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제주도에는 벌써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유채꽃이 아름답게 피고 있대요. 이제 곧 있으면은 조만간 벚꽃까지 펴서 참 아름다운 그런 계절이 제주도에 찾아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서울은 아직도 춥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아직도 춥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시민들은 우리는 아직도 겨울이라는 계절 속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이 겨울이라는 계절이 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려면 무엇을 보고 겨울이라는 계절이 지나고 봄이라는 계절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제주도에 피어 있는 것처럼 잎사귀가 나고 아름다운 꽃들이 거리에 핀 것을 보았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봄이라는 계절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32절과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하신 이유는 마치 우리가 봄의 꽃을 보면서 봄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또한 그 재림의 때 또한 무화과 나무가 여름 잎사귀를 내듯이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너희가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징조는 무엇일까? 그 징조는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봤습니까? 네. 우리는 이 어떤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는지 알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이 징조들은 이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꼽아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징조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뭐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 신천지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일어나고 있는 전쟁처럼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서로 전쟁을 치를 것이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의 사랑이 서로 식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징조들이 너희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날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뭐 이라크 같은 곳에서는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테러범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도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요일에 강릉에서 산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동해 쪽에 모든 산들이 거의 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 지진들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핍박받고 무시받는 일들 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현 상황을 한번 보면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의 날이 속히 올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기억하고 알고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징조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세상의 종말이요 비로소 끝이 나는 날이거든요.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날에 다 보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너희는 나를 알고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옥이라는 매우 뜨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셋째 돼지는 평소에 집을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늑대의 공격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과,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그저 안일하게 집을 짓고 평화롭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늑대가 들이닥쳐서 공격을 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셋째 돼지처럼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처럼 평소에는 열심히 믿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늑대가 찾아왔을 때 열심히 믿으려고 한다면 이미 어떻게 되었다? 늦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인내하시고 오래 참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지금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두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왔을 때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시간과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뒤늦게라도 깨닫게 되어봤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 5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달리라 라는 반응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재림을 우리가 평소에 부지런하게 준비를 해서 재림의 때가 왔을 때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전사님은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벌써 해주는 거는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긴 해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꼭 이러한 가르침, 여러분들이 꼭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항상 이러한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러한 징조들이 보일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셨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죠. 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재림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재림의 때는 정확하게 언제 오는 건가? 언제인가? 여러분들 궁금해지죠? 네, 이것에 대한 대답은 36절에서 44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미리 알려준 징조들로 그 재림의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알 수 없고 오직 누구만 알고 계신다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날의 정확한 시기와 때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우리가 가서 이단 옆차기를 팍팍 하고 때려줘야 됩니다. 반드시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신천지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그리고 뭐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그런 이단들이라는 겁니다. 가짜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전사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선교회가 있었냐면은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 다미 선교회가 어떤 데냐면은 이 단체는 이단인데 이 이단이었던 다미 선교회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던 대형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1992년 10월 28일 24시
전사님은 12월 2일에 태어났거든요. 92년. 네. 10월 28일 24시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10억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싹 하고 하늘로 올려지게 된다라는 이런 예언을 여기 다니는 목사님이 하게 된 거예요. 이 다미선교회에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다미선교회의 이 교주였던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목사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그날에는 비행기를 조종하던 조종사가 갑작스럽게 휴거되어서, 휴거가 뭐냐면은 하늘로 올려진다는 거예요. 몸이 싹 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행기를 조종하던 조종사가 갑작스럽게 휴거되어서 비행기가 추락할 것이고, 택시 운전을 하던 운전사가 갑작스럽게 휴거가 되어서 도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이 한 장의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책에다가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 당시에 이 책을 읽었었더라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생각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장림 목사가 말했던 1992년 10월 28일이 점점 다가오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미선교회의 회원으로 점차 등록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총 250개의 교회가 총 10만 명의 교회 사람들이 다미성교회에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던 학교도 때려치고, 왜냐면은 이제 곧 세상이 종말할 건데, 나는 휴거가 될 건데 직장이나 뭐 학교나 돈이나 재산이나 집이나 이런 게 다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다녔던 학교도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이를 지워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아이가 태어나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집, 재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팔아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데만 힘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1992년 10월 28일 자기는 하늘나라로 올려져야 하니까. 그렇게 때가 다가왔습니다. 때가 되었어요.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 10만 명의 사람들이 믿을 정도로 큰 화제거리가 되었으니까 당일에, 그날에 해외의 기자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몰려와서 그 현장을 담아내려고 방송 장비를 켜고 생방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3시 59분 3, 2, 1 땡 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그곳에 있었던 단 한 명의 사람도 휴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그래서 모두가 당황을 해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미성교회에 가입을 했었던 사람들은 집도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휴거의 때만 기다려 왔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다니, 이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이제는 절망과 좌절의 소리로 바뀌게 되었고 교주를 욕하는 소리도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교주는 어떻게 되었냐? 사기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알고 보니까 교주가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고. 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날을 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어서 들려주시는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홍수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어떻게 지냈냐? 사람들은 즐겁게 떠들면서 먹고 마시기도 했고 장가를 들기도 했고 시집을 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이르자 어떻게 되었어요? 하늘의 궁창이 갑자기 팍 열리면서 홍수가 몰아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휩쓸려가 버렸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인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 날이 오기까지의 우리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갈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마치 늑대가 돼지의 집을 찾아갔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재림의 때가 이제는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궁금해지잖아요. 네, 재림의 때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저 평소처럼 지내다가 아무런 대책도 하지 못하고 그날을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도둑이 이런 애니메이션 많은데 어쨌든 어떤 도둑이 우리의 집을 털 것이라고 미리 예고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네, 집이 털리지 않기 위해서 집에다가 방범 시스템을 구축해두고 뭐 도어락들을 설치해놓고 도어락에 있는 그 지문들을 막 매일매일 닦고 오면서 다닐 것이고, 그리고 수화기만 들면 경찰서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한 라인, 그런 전화기를 우리가 설치해서 미리 예방해두고 준비를 해두겠죠. 그렇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징조들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날이 우리는 속히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는 것들, 절대로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전사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저 우리가 셋째 돼지가 했던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우리는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저 우리가 기초라 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어보고 만나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뭐 돈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돈 아니죠. 뭐 선물 같은 거 아닙니다. 뭐 비싼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사랑을 우리가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 집에서 파티를 열 정도로 기뻐하신다고 전사님은 그렇게 믿어요. 전사님만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알아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99마리의 양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 만큼 그만큼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 사실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기고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 꼭 그렇게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들이 단단히 세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더 이상의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비로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의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주의랑 은혜랑 은사랑 편히
네, 다 아멘일 줄 믿습니다. 네, 현서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찬양하시죠. 들어가서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 찬양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께서 정하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네,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전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이 귀중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그 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번 약속하시면 꼭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하여 저희들이 노력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하는 시간은 없지만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생각으로 시간 하나님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리리.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 모든 청소년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의 주님의 기쁨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뻐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중고등부 광고사항은 따로 드릴 것 같고요. 그저 여러분들이 전사님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 확산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또 뭐 걸렸다고 해서 잘못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거리두기도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걸렸다고 해도 양성이 나왔다고 해도 집에서 맛있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충분히 휴식을 하고 그렇게 잘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광고는 여기서까지 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꼭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봅시다. 바이바이.